기독교 고전 가운데 하나인 토마스 아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고 하는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과 그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이 있거니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금식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탄하지만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함께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서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이고요. 그 중에서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 떨어진 생명 있는 밀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예요. 이번 유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게 됩니다. 유월절이면 유대인의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중에는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온 겁니다. 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과 행동을 보니까 자신들이 찾던 지혜와 진리가 느껴졌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진리를 구하고 지혜를 탐구하는 헬라 사람들의 특징을 고린도전서 1장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전 세계 문화의 중심지고 사상의 중심지죠. 아테네는 그 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 문화의 중심지에서 온 사람들이 시골 나사렛 출신의 청년에게 배우겠다니 놀라운 일이죠. 바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23절부터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 알의 밀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내려오신 사건을 말하고요. 죽었다는 것은 물론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저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왕이 되실 때가 됐나 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직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도 행하셨으니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저 로마 군인을 때려 눕히고 왕이 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헬라 사람들까지 오니까 예수님은 국제적인 인물로 부각이 되었고 이제 왕이 되셔서 오래전 예언처럼 세상의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인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글로벌하게 로마 제국의 한 가운데로 진출하시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만든 최악의 사형 방법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뜻이 있었지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인간의 사망률은 몇 %일까요? 100%입니다. 그 죽는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으로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 외에는 말입니다. 뇌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장기 기증으로 잠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신체의 일부는 줄 수 있지만 영원히 사는 생명은 못 주는 것이죠. 역사 기록에 보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 때도 십자가에서 처형시킨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로마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또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가장 오래 당하다가 죽는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이 너무 참혹해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십자가형이죠. 오히려 목이 잘려 죽는 게 자비를 베풀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아무리 많이 죽었어도 그들 중에 누구도 생명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죽은 씨와 같고 하늘의 미랄 대신 예수님만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신 것이죠. 왜 그렇죠? 죽은 씨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땅에 떨어져 썩어도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생명이 없으면 소용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아있는 씨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야 살아있는 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데도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로 열심히 하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엄히 책망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헌신은 대단했어요. 그들은 좋은 말도 많이 하며 가르치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굉장한 열심으로 다녔는데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그들과 열정과 헌신은 결국 지옥 갈 사람들을 만들 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무서운 힘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헌신은 굉장히 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희생과 헌신은 결국 해를 끼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생명을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열심과 헌신이 이단들에게 있습니까? 우리의 열심은 그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열심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죠?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오히려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의 열매가 아니라 멸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심은 좋은데 올바른 열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생명을 얻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차고 넘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를 채우고도 남아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이 가정에 가면, 직장에 가면,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명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겠지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신 예수님은 생명이 있어서 죽으시니까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고요.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예수의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성도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한 알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한 알의 미랄로서 생명이 충만해서 우리가 떨어져 죽는 곳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오늘 그 귀한 날이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